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어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은 내 곁에 지금까지 있어서 고마워요 한번 인사하세요. 부부가. 부부는 없군요. 부부는 없나 보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저 북쪽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나 봐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돼요. 사실은 이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평범하게 나병 환자를, 그것도 10명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오늘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방법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안수를 해주신다든지 뭐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말씀만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나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합니다. 예수님은 의아해 여겼습니다. 아니, 분명히 내가 10명을 고쳤는데 9은 어디로 가고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며 살해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과연 9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9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나병이 깨끗이 나았으니까 여러분, 친인척들에게 자랑하러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분명 제사장에게 가다가 10명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9사람은 혹 재발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 치유 사건이 과연 그들의 일생에서 정말 감사할 만한 사건이기나 한 것일까요? 아무튼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집사님이 눈 수술을 하게 되었다면서 목사님에게 수술 전에 와서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제가 이 수술하는데 두렵다고, 목사님 꼭 와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자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으로, 눈이 어디가 안 좋아서 저렇게 큰 수술을 하나. 그래서 집사님, 근데 눈이 어디가 안 좋아서 수술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쌍꺼풀 수술해요. 오늘 자기도 모르는 은밀한 치유를 경험한 나병 환자들은요, 쌍꺼풀 수술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병 환자들에게 오늘 이 사건은요, 쌍꺼풀 수술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엄청난 은혜의 사건입니다. 레위기 13장 45에서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해친다. 이 행동은 어느 때에 하냐면 누군가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자를 애도하는 행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병 환자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해치고 살아간다는 말은 스스로를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혼자 살아야 돼요. 집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 동네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관계의 단절, 소외된 격리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윈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고 저는 부끄러운 존재예요. 저 같은 것은 당신 앞에 설 수도 없어요 하면서 사람과 사람 앞에 나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혹시 이 사람이 진 밖에서 살다가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들어왔다든지 그러면요, 이 사람은 크게 외쳐야 됐어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나병 환자인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쳐야 했어요. 여러분, 외칠 때에 이 나병 환자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죽을 맛 아니겠어요? 진영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진영 안에서 살면 진영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어서 그 땅이 축복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 있어서 그 땅이 더러워진대요. 그래서 혼자 격리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나병 환자의 비참한 삶이에요. 비참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없고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자면 여러분, 이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아야 돼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저기에 계신데도 멀리서 바라볼 뿐이지 거기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한세스병이 치유가 되었어요. 나병이 치유됐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삶도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10명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누구처럼요?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난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 앞에 다 드려 감사해도 그 은혜 다 갚지 못할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9사람은 쓰레기통에다가 감사를 버려버렸어요. 9사람은 그 감사를 그냥 하찮게 여기고 버려버렸어요. 이 시간 그 9사람이 버린 그 감사를 우리가 되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될 감사는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를 표현하러 돌아온 그 사람의 감사의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예배적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 돌리는 예배적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옳은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대요. 구원의 축복을 주신대요. 이처럼 여러분, 감사하고 예배는 떼어낼 수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예요. 감사하고 예배는 떼어낼 수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미 감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이 맥주 감사 헌금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얼마를 할까? 얼마를 할까 상의를 했어요. 힘아 지나도록 조금 더 하자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져왔잖아요. 이 예물에 감사가 빠진다. 그럼 그 예물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 예물을 드리는데 거기에 감사가 빠져요. 감사하는 내 마음은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물은 거래가 됩니다. 거래. 하나님 없이, 감사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거래하자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하고 좀 거래하러 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기브 앤 테이크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심지어 하나님하고도 기브 앤 테이크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것을 이만큼 달라. 이게 거래입니다. 거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감사가 빠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물에 감사가 더해지면 그 예물이 적든 많든 그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가 빠진 예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 예배 가운데 다 빠져버려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빠진 예배는 뭐만 남느냐? 두려움만 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은 감사해서 그 신을 찾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신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달래지 않으면 나를 저주할까 봐서, 그 신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서 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 우상과, 세상의 우상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일반 종교와 우리 개신교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일반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근데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것도요, 희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두려움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빠진 예물, 여기에 순종이 빠져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 순종이 이 예물에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이 예물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이 순종이 빠졌어요. 순종이 빠져버렸어요. 그럼 그 예배는요, 오기예요. 오기. 그래, 내가 드리라면 드리지 까이까. 오기에 오기.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순종이 빠져버리면 그 예물은 껍데기입니다. 순종이 빠진 제사는 오기에, 예배는 오기예요. 여러분, 감사가 빠져버리면요, 그건 거래입니다.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지면 두려움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9명이 쓰레기통에다가 쳐 박아버리고 버리고 간 그 감사를 우리가 되찾으면 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를 우리 모두의 것으로 되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되찾아야 될 감사는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한 사람이 누구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랍니다. 왜 꼭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힐까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왜 꼭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힐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 받았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에서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았을까요? 당연한 질문. 유대인들이 더 받았죠. 로마서 3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보다도 유대인들이 월등히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이 땅에 많고 많은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은혜들을 체험했어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유대인이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만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감사를 다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들 중에 그 사람들과 우리들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정답 뻔하잖아요. 우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들보다 행복해야 돼요. 아니, 행복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다음으로, 구약 성경 다음으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혹시 의의를 제기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탈무드 잘못됐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뭔 감사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의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어느 기관에서 이 지구촌 각 나라들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발표하는 때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그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은요, 대부분
가난해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구역장들이 모여서 함께 영성 훈련을 하는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과 행동을 그렇게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든가요? 어떻든가요? 그 경험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네,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진짜요, 콩 한 조각이라도 가지고 가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도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이상하대요. 그 사람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콩 한 조각을 딱 주는데 온몸이 찡하더래요. 온몸이 찡하더래요. 근데요, 진짜 찡한답니다. 이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 뇌의 혈류량이 감사하면 달라진대요. 감사할 때 이 뇌의 활동이 활발해진답니다. 그리고 뇌의 모든 부위의 기능들이 최대한 발휘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렇게 할 때 어떠냐고 물었더니 행복하더래요. 행복하더래요. 기쁘더랍니다. 왠지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감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행동입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되는 행동하는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도 체험했을 거예요. 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먼저요, 건강이 좋아진대요. 건강해진대요. 치유를 촉진한답니다. 면역력이 강화되고 몸에 있는 에너지가 발산된대요. 그래서 건강해진대요. 그리고 감사는요, 인간관계를 좋게 만든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협력하게 한대요.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여준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괜히 뿌듯한 거예요. 내가 부자인 것 같고 자신감이 막 생기고. 그런데 감사는 끌어들이는 힘이 있답니다. 끌어들인대요. 뭘 끌어들이냐? 감사는 감사를 끌어들인답니다. 풍성함을 끌어들인답니다. 성공을 끌어들인답니다. 좋은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요, 여러분. 감사할 때는 두려움, 분노, 고통이 사라라 녹아내리는 것을 여러분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충만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온전한 것 같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한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설교집에서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는군요. 안 믿는군요. 한번 해봐요. 정말로 감사할 때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는 말하고 찾아오면 막 힘들게 해요. 그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니 더 힘이 납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대요. 그분이요, 막 화를 냈다가도 울그락불그락 했다가도 내가 오히려 그렇게 좋은 말씀으로 해주니 그게 나의 뼈리 되고 살이 됩니다 하니까요, 싹 녹아지대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행복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그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감사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되찾아야 될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람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하는 그 표현, 행동,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10명 모두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호칭을 쓰냐?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에 번역한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선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지자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거기에는요, 이 사람들의 결단이 담아 있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순종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줄 것이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가 순종할 것이다. 그것을 담아서 예수 선생님이야, 이런 칭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런 고쳐주시는 행동이 없잖아요. 행동을 안 보여주잖아요. 단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10명이 가지고 있는 이 순종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병이라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10명이 가지고 있는 순종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병이라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유함을 받은 이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특별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감사하는 믿음은 나병이라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고 나병이라는 영적 나병이라는 그 영적 질병에서도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영적인 나병에서도 치유받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치유받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9명에게는 치유받는 믿음이 있었지만 감사하는 믿음은 없었어요. 이 9명에게는 축복받는 믿음은 있었지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쉽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그 믿음을 통해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때는요, 기쁘고 즐거워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사라지면요, 그 축복받는 믿음은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믿음은 주어진 축복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주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사라지더라도 그 감사하는 믿음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9명이 축복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명은 축복받은 믿음뿐만이 아니고 감사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9명이 버려버린 그 감사하는 믿음, 그것도 오늘 우리가 다시 다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중년 신사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근데 그 출퇴근하는 중간쯤에 한 집이 있는데 그 출근할 때마다 보면 한 노인이 나와서 쓸쓸하게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 신사는 그 노인이 너무나 쓸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굿모닝, 이렇게 하이 하고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의 말벗이 되어줍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노인을 찾아가서 그 노인의 집 앞들 잔디밭을 함께 깎아주고, 그리고 커피를 함께 나누면서 한 2년여 동안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년 신사가 출근을 하러 가는데 그 노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보일까? 그래서 그 노인의 집을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그 전날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노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 신사가 그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이제 조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중년 신사는 누구고 이 노인은 누구인지 궁금하죠? 이 중년 신사는 제임스 레인이라는 교수입니다.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였습니다. 이분은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우리나라 주한 미국 대사로 우리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귀국해가지고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과 함께 2년여를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말동무가 되어 주었어요. 근데 이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이 노인은요 코카콜라 회사 회장을 지낸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조문을 하러 가서 그것을 알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어르신이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었구나 하면서 조문을 했는데, 한 사람이 그 교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 봉투를 딱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뜯어서 유서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진 친구였습니다. 우리 집들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함께 마셨던 나의 친구여, 고맙습니다. 나의 친구여,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고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유서가 있었어요. 나는 당신에게 친구가 되어준 그 고마움으로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노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죽으면서까지도 자기가 받은 그 말벗을 해준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표현하는 이 노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교수님은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바라고 하는 행동은 이미 순수성을 잃은 것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받은 것을 에모리 대학에 기부합니다. 학생들이 또 다른 감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다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기부를 했어요. 여러분, 이 중년 신사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죽으면서까지도 감사를 표현하는 그 노인의 삶도 아름답고 행복하지만,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그 중년의 신사분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노인처럼, 이 중년의 신사처럼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보면서 뒤를 돌아보며 불평 불만할 것들을 찾으면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감사를 찾아냈으면 또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많은 어떤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아버지, 9명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1명에 속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보리 농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보리 추수를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이 보릿고개, 절대 가난, 절대 빈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보리 농사의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드리며 감사함으로, 그 감사하는 믿음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축복받았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 감사의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감사의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셔서 우리 도율교회 모든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은 감사의 능력을 늘 체험하게 하시고 늘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반년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내다보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것 영광으로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